다음 주일부터 대림절을 4주간 지키고 그 다음에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대림절을 맞이하며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일 이 시간밖에 함께 모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림절과 성탄절을 왜 지키게 되었는지, 또 이 대림절과 성탄절을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보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강의라고 생각해도 좋고 또 설교라고 생각하셔도 좋은데, 잘 들으시고 이번 대림절 성탄절을 그 취지에 맞게 우리가 잘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절기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출애굽기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와의 첫 만남에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출애굽의 이유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재앙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그런 상세한 절기를 지킬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 14절 동독해 주신 것처럼 그 절기를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라, 영원한 절기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방황하던 유대인들이 지금까지도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바로 이 절기에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민 간 우리 한국인들은 이제 일찍 간 분들은 4대, 5대로 지금 아마 내려간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일컬어서 바나나라 그런다 그러죠. 이게 비하하는 뜻도 있지만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은 한국 사람인데 생각하는 것이나 속은 전혀 한국 사람이 아닌 미국 사람이 되어버리는 그런 것을 일컬어서 바나나다,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처럼 생겼는데 한국말도 잘 모르고 한국 글도 잘 모르고 한국의 문화도 잘 모르니까 그냥 미국 사람인 것으로 변화되어 버리는, 이 한국인의 정체성을 지키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 보스턴에 가면 샤론타운이라는 마을이 있답니다. 샤론타운. 이름을 들으시면 짐작하시겠지만 여기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답니다. 한 50%가 유대인들인데, 장막절이 되면 아주 귀한 풍경이 그 지역에 벌어진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잘 사니까 집들이 다 큼직큼직하거든요. 근데도 장막절이 되면 마당에 나와가지고 잔디 위에 다 텐트를 치고 전 가족들이 거기서 생활을 한답니다. 그 좋은 집 다 버려두고 그 텐트에서 아주 힘들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들은 학교에 보내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한 50% 이상 되니까 학교는 그때 문을 닫아야 된대요. 50% 애들이 안 오니까 진도를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 휴교령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 아이들은 집에서 부모님들로부터 이 출애굽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부모님들께 다 듣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율법을 배우면서 그 종교 교육, 절기를 지키면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켜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년이 지나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이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비결이 절기에 있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가장 중요한 은총의 수단이 바로 교회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교회가 지키고 있는 교회력은 예수님의 구속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그리고 그 안에서 완성되어진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해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재현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교회력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는 항구적인 은총의 수단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절기를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 그랬는데 항구적이다. 그래서 사라지지 않는 이 세상에 종말해오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이 바로 우리가 지키는 교회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력과 관련해서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단어는 이 아남네시스라는 단어인데, 우리나라 말로 적당하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는 없지만 가장 가까운 단어가 뭐냐 하면 재현이라는 말입니다. 재현. 이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현장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로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이 교회력 속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성탄절이나 대림절이 되면 이 성탄에 관련된 찬송을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찬송가 108장 그 어린 주 예수를 우리가 부른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가사가 이런 거잖아요. 그 어린 주 예수 눌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르는 게 아니라 이 찬송을 부를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서 내가 마치 그 구유에 가서 그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직접 보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지금 예배 자리에서 경험하도록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이 찬송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지금도 내 옆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예배 현장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경험하도록 도와주시는, 그래서 이 교회력은 과거의 그 사건을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자리에서 다시 재현해 주시고 경험하도록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이 교회력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남네시스, 재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단어는 프로랩시스라는 단어입니다. 프로랩시스. 이걸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선취라고나 할 거예요. 선취. 이것은 미래에 있을 사건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배 현장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미리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찬식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성찬식은 과거에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 우리를 위한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 잔치에서 맛보는 그런 기쁨의 자리를 미리 경험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력은 앞으로 있을 미래의 사건을 지금 이 자리에서 경험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자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지킬 때 왜 그렇게 장례식처럼만 하냐? 왜 그렇게 무겁게만 하냐? 성찬식은 무겁게 해야 될 때도 있지만은 미래에 있을 천국의 잔치를 맛보는 기쁨인데 어떤 축제와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성찬식을 지키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예배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 정세에서는 약간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성찬식만 하면 이 장례식 분위기가 나니까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고는 할만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제일 중요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예배 시간도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안식일날 모인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로 일요일을 주일로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수천 년 동안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토요일날 예배 드리던 것을 주일로 바꾸는 것을 여러분 이게 쉽게 이게 허락이 되었겠어요? 보통 사건이 아니면 이건 죽어도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 사건은 워낙 큰 사건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어쩔 수 없이 주일로 예배 시간을 옮기는 걸 유대인들도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 부활 신앙이 대단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주일은 매주일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이었습니다. 부활절 한 날만 부활의 은혜를 나누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주일을 부활절로 지켰어요. 그래서 그 주일을 리틀 이스터다, 작은 부활절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주일 모일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 매주일 예배가 우리 교회적의 기초이자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일의 첫날엔 이 주님의 날, 이 일요일, 이 주일이 전체 우리 교회의 구조의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예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매 주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감사하며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이 1년도 주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해서 한 단위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결혼 기념일을 축하하고 생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듯이 1년 중에 한 날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 큰 부활절을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지키게 된 것이 우리가 지금 지키는 부활절이 그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3세기까지 이 초대교회가 부활절을 지킬 때 뭘 하냐 하면 세례를 줬어요. 세례. 부활절에 첫 세례를 주고 첫 성찬식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절이 이 6월절과 절기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 출애굽의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는,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이 부활절에 성찬식을 하고 세례식을 하면서 큰 부활절로 이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 4세기에 들어오면서 이제 초대교회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 하면 이제 부활절을 지키기 전에 부활절에 세례받을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시간이 필요하다 해서 이제 사순절을 40일 동안 지키게 되는 거예요. 사순절 40일이 왜 생겼느냐? 부활절날 세례받을 사람들을 교육할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이 사순절 40일을 지키게 되었어요. 그래서 4세기경에 들어오면 이 사순절을 지키고 부활절을 지키고 또 이 부활의 기쁨을 어디까지 끌고 갑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 올 때까지 50일 이상 이 부활의 절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 이제 4세기에
정립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신앙 때문에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시간 주기가 생기게 됩니다. 사이클이. 그래서 주님의 날을 중심으로 하는 이 한 주간의 사이클, 또 위클리 사이클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큰 부활절을 중심으로 하는 1년 주기에 이 애니얼 사이클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주기의 기초는 주일이라는 거예요. 주일. 주일 예배가 가장 중요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절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주일을 생명 걸고 지키느냐? 교회에게 기초가 여기 있고 가장 중요한 게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걸 여러분 경홀히 여기면 절대로 안 해요. 저는 늘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주일날 빠진 분들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 그 복을 차버릴까?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때 주시는 복이 있는데 왜 주일을 저렇게 경홀히 여길까? 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어떤 분은 서울대 교수님인데 해외 출장을 갑니다. 그런데 그분은 주일 성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새벽에 인천공항에 주일날 아침에 떨어져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다시 비행기 타고 다시 나가서 참석을 해요. 해외 출장을 합니다. 그분은 그렇게 겸손하더라고요. 서울대 교수쯤 되면 목도 좀 고들만도 한데 그렇게 겸손해요. 신방을 가보면 부인도 모 대학교 음대 교수인데 굉장히 화려하게 살지만 부목사가 신방을 가도 두 분 다 무릎을 딱 꿇고 말씀을 딱 받을 정도로 평신도지만 목사보다 더 낫다. 제가 보니까 이분들은 참 복받을 짓을 하는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안 주시겠느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그분들의 믿음의 기초는 주일을 지키는 데 있어요. 주일은 생명 걸고 지켜야 된다. 그게 복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절대로 이 주일 지키는 걸 여러분 경홀히 여기면 안 돼요. 생명 걸고 지켜야 되는 게 주일 성수. 모든 교회의 기초는 이 주일을 지키는 데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 4세기에 들면서 강력한 이단들이 나타납니다. 이 아리우스 같은 이단이 나타나는데 이 아리우스가 주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수는 피조물이지 어떻게 하나님이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이 아리우스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다든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다든지 하니까 이제 정통교회에서는 이런 이단들과 싸우면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참된 인간이셨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장하게 된 절기가 바로 성탄절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과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축하하는 이 성탄절기를 드디어 4세기 이후에부터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 절기가 부활절을 중심으로 해서 사순절과 또 부활절과 이 오순절까지 이어지는 것처럼 성탄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 대림절 4주간을 지키게 되고 1월 6일 주현절까지 그 성탄절기를 이제 4세기부터 지키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1년 주기로 정해져 있는 교회력은 다음 주일부터 지키게 되는 대림절부터 이제 1년 절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대강절이라고도 했거든요. 요새는 대강절이라 안 그러고 이 대림절로 통일을 해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성 안드레 기념일인 11월 30일이나 이날에 가장 가까운 주일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항상 11월 27일과 12월 3일 그 중에 한 날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12월 3일부터 대림절 첫째 주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을 하면서 이미 오신 그리스도와 다시 찾아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절기로 지키게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활절을 지키면서 세례받는 사람들을 준비해야 될 사순절이 필요했던 것처럼 성탄절을 지키기 위해서도 이 대림절 준비 기간이 필요했던 것. 성탄절에도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세례받을 사람을 훈련시키는 이 대림절을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림절은 단순히 성탄절을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부터 대림절을 맞이할 때 그냥 성탄절을 준비하나 보다 그런 마음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대림절을 지키는 신학적인 의미를 잘 기억하고 거기에 맞는 그런 은혜를 받도록 우리가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이 한 해의 마지막에 시작이 됩니다. 11월 달, 12월 달 한 해의 마지막에 지켜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림절 절기는 종말을 기억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을 기억하라는 것,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림절을 지킬 때에 종말론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의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는, 그래서 참 회개하는 절기를 우리가 대림절로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교회는 대림절을 두 번째 사순절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컨드 렌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회하는 기간,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절기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대림절은 단순히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에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기간일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며 기다리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절기가 바로 대림절기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림절에 우리가 보통 하는 게 뭡니까? 성탄트리 장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탄절을 앞두고 이 백화점이나 쇼핑몰은 벌써 10월 중순 아니면 초부터 벌써 성탄 장식을 다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성탄목은 첫 성탄절에 오셨던 아기 예수를 기억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본연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성탄목이라는 것. 지금 우리 교회들이 하는 성탄목 장식이나 백화점들이나 하는 성탄 장식은 순 엉터리라는 것. 처음에 교회들이 뜻을 가지고 했던 장식이 아니라 세속화된 세상이 하는 장식을 교회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교회가 그걸 가르치지 않으니까 세속화된 물결이 교회에 다 들어와 있고 그걸 아무 생각 없이 교회가 지금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998년에 영국의 버밍엄 시위원회가 크리스마스를 윈터볼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자라는 의견서를 제출을 했어요. 이 윈터볼이라는 말은 윈터라는 말하고 이 페스티벌, 축제라는 말을 합쳐가지고 왜 크리스마스라고 하느냐? 윈터볼이라고 하자 청원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최근 들어서 크리스마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연말과 연시의 흥겨운 축제 분위기를 상징하는 단어가 되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윈터볼이라 부르자. 그래서 요즘은 뭐 크리스마스 이런 말 미국 같은 곳에도 잘 쓰지를 않습니다. 전혀 쓰지를 않아요. 그냥 할러데이라고 해요. 할러데이. 그냥 휴일이지 무슨 크리스마스냐. 점점 이런 분위기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목의 기원을 살펴보면 주후 6세기에서 7세기의 유럽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유럽의 교회는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연극놀이를 했다고요. 연극놀이. 성경의 내용을 소재로 한 연극놀이를 하게 되는데 항상 맨 처음에 등장하는 장면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등장을 해요. 그때 에덴 동산에 뭐가 있어야 되나요? 나무가 있어야 돼요. 나무가. 그런데 그 겨울에 나무를 어디서 구합니까? 푸른 잎이 있고 열매가 있는 나무를 구하지를 못하니까 항상 푸른 전나무를 잘라다가 성탄목을 세웠는데 그 성탄목은 뭘 상징하냐 하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이새의 줄기에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 말씀을 상징하는 나무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나무를 상징하는 나무로 이 성탄목을 장식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성탄목을 장식했던 장식이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 첫째는 사과를 달았다고 해요. 사과. 이 사과는 선악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탄 트리에 달려있는 사과를 보면서 교인들은 뭘 생각하느냐? 항상 자신이 죄인임을 늘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는 장미를 달았대요. 장미.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 어둠과 절망을 뚫고 생명을 지어내는 한 백합화, 한 장미, 그게 예수님이거든요. 어둠과 절망에서 건져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하면서 장미를 달았다 합니다. 그래서 그 장미를 달면서 불렀던 찬송가가 우리 찬송가 101장에 나와 있어요. 이새의 줄기라는 그런 찬송가가 있는데 그때 바로 이 장미를 성탄 장식에 달면서 이 찬송을 불렀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과자 모양의 빵을 달았어요. 과자 모양의 빵. 이건 뭘 상징합니까? 생명의 양식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째가 촛불입니다. 촛불.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 장식을 아무거나 막 붙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 이런 의미가 있어서 옛날에는 이렇게 사과를 붙이고 장미를 붙이고 빵을 붙이고 촛불을 붙이고 했는데 지금 성탄목에 장식하는 뭐 이상한 지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의미가 없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교회가 따라가고 있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런 성탄 장식을 교회가 해놓고서는 성탄절이라고 축하하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속에 세계 교회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만이라도 참된 성탄절의 의미를 회복해야 되고 주인을 잃어버린 이 성탄절을 그대로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다시 그 의미를 회복해야 되고 성탄 트리도 비록 멋이 없어도 그 신학적인 의미를 잘 살려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탄절은 위대한 교환의 절기입니다. 위대한 교환의 절기. The Great Exchange라고 해요. 여러분 성탄절을 왜 카드 교환하고 왜 선물 교환하는지 여러분 그 의미를 아세요? 저는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하면서 수많은 행사도 하고 성탄절 때 선물도 교환하고 카드도 교환해봤지만 그걸 왜 하는지 저한테 설명해준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모이라니까 모이는 거고 선물 갖고 오라니까 갖고 온 거고 선물 교환하라니까 교환한 거지 왜 그렇게 하는지 의미에 대해서 한 사람도 이때까지 저한테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지난 목요일날 연동교회에서 세미나가 있어서 참석을 해보니까 그때 한 분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왜 선물을 교환하느냐, 왜 카드를 교환하느냐, 여기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 안에서 위대한 교환이 일어난 것을 기념하는 거라는 신성과 인성의 교환, 영원성과 순간성의 교환, 삶과 죽음의 교환,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그런 위대한 교환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감사하면서 감사하는 표현으로 서로 카드도 주고받고 선물도 주고받고 하는 건데, 이걸 전혀 의미를 설명을 안 해주니까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해버리고마는, 그래서 이 성탄절의 의미가 시간이 갈수록 사라져버리고마는 교회 전통의 문화가 다 무너지고 만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장식을 할 때도 좀 덜 화려해도 의미를 잘 살리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성탄절은 주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인데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성탄절 분위기가 나지를 않아요. 다 뭐 쇼핑하고 흥겹게 감성적으로 축제의 분위기. 지금도 벌써 뭐 스키장들은 뭐 성탄절을 즐기면서 스키를 탄다 그러는데, 무슨 성탄절을 즐기면서 스키를 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도. 근데 그렇게 흘러가요, 지금. 세속적인 생활은. 교회도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시 한번 이 대림절과 성탄절의 의미를 잘 되새기고 거기에 걸맞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잘 준비할 때 이 대림절과 성탄절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림절과 성탄절의 의미를 잘 기억을 하시고, 그냥 세속적인 성탄절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실 큰 은혜를 준비하고 있는 이 절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잘 준비해서 이 시기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